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본문을 잠시 설명하자면 어부에 불과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는 일을 했죠. 어부니까. 그의 가정을 보면, 그의 삶의 형편을 보면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지금 중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시몬은 어부기 때문에 열심히 고기를 잡는 일은 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던 그 어머니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갔는데 또 하루는 마침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새벽녘에 이제 바로 배를 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오셔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오시더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은 전하셨어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리고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어이 시몬,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좀 잡아보게. 아 그래요. 아니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를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밤새도록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세상에 그 말씀 한마디 의지해서 그 대낮에 지금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던지 그물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던지 배에다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의 배를 불러다가 함께 채웠더니 두 배가 너무 고기를 많이 담아가지고 그만 가라앉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 베드로가 그 상황 앞에 딱 주님 앞에 오더니 예수님께 오더니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왜? 평생을 어부생활 해봤지만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 좋은 것은 고사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럴 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광경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상상을 초월할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이 시몬이란 사람은 장차 베드로가 되어지면서 정말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유럽을 순방하는 가운데 로마, 이탈리아도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그 교황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베드로 성당. 거기에서 미사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왜 그 바티칸에 그 천주교 그 성당을 베드로 성당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제자 중에서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몬 베드로 불과 저 앞선창에서 저 뒷계에서 북한에서 아니 저 신안 앞바다에 나가서
그저 고기나 잡던 그냥 지극히 평범했던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시몬이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냄새 펄펄 나는 꼬지지한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를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맞는다, 합하다, 정말 내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시몬 베드로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그 인물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동기부여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첫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수고들 하죠.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지금 내 집에는 열이 펄펄 나고 있는 장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지만 나는 장모님을 모셔야 되고 나도 내 식솔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 수고를 늘 삶처럼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보면 수고를 잘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오늘 비록 소년이었지만 형들과 다르게 다윗은 저 들판에 나가서 그 양을 치며 양을 돌보며 수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돌보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하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울과 실라와 그의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던지 이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지역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어제도 저희 전도팀들과 함께 목포역 광장에서 빵을 나눠주며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역 직원이 왔습니다. 왜 허락 없이 하고 있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허가를 받고 결제를 받고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와서 우리를 제지했어요. 오늘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는지 견딜 수 없이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3주 동안의 전도에서 열매 맺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유명한,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던지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라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교회를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고 그와 같이 반드시 이 수고는 사랑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라도 그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오직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것,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어떤 수고도 수고라고 생각지 않냐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땀이 흘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수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베드로 그 시몬은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선택하실 때 이 기준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인물이 잘생겨서 오다가다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이렇게 만난 시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오던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정령 돌아올 때 기쁨의 탈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고하는 그 농부들을 통해서 오늘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를 하되 마치 농부가 새벽에 눈물로 나가서 씨를 뿌리며 그 수확을 기쁨으로 거두는 농부들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이 고통 속에 있었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이 해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가 수고는 잠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밤을 새도록 그를 돌봐주었어요. 그 수고가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한 영혼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늘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을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분명히 오늘 이 누가복음 이 4장에 보면 자기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간청을 해서,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지금 저 집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예수님 그 집 좀 가주세요. 부탁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직 시몬. 그런데 갑자기 그 새벽에 나 지금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아서 지금 열받아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게 지금 생겼는데 괜히 이분이 또 내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말씀했으면 했고 설교했으면 했지, 또 이제는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되겠느냐고요. 될 수 없죠.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그냥 말씀 전하시는 분이고 원래 이러신 분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 지금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나 밤새도록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나 고기도 못 잡고 이게 지금 뭔 꼴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내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는 것도 내가 간신히 지금 참고 있으니까 그냥 가시죠. 그냥 가시라고요. 나 밤새도록 놓은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술 먹고요. 나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나 그래도 나 책임 있는 사람의 가장이에요. 나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 그리고 또 얼른 가서 좀 쉬어야 돼요. 그래야 또 오늘 저녁에 가서 또 내 고기 잡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냥 가주세요. 아마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성깔이 좀 있는 사람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가요. 재수없게 그러지 말고. 아마 이러고 예수님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쟤 뭐 한다냐 지금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메이 언제 저렇게 전염돼 버렸대? 언제 저렇게 쏙 빠져버렸대? 라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은 어쩌다가 무슨 말 좀 듣는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와 뜻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답니다. 어떤 분이 만나를 드시려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심어드리려고 만나를 하나님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새벽에 나가보면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다 먹기만 하면 돼요. 몇 년 동안을? 40년을. 이거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정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할 수도 없어요. 뭘 어디 저장해 놓은 것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를 딱 6일 동안 주시잖아요. 엿새 동안.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이 만나가 안 오니까 어떤 사람이 내일 것도 먹으려고 아마 좀 식욕이 왕성한 사람인가 봐요. 갖다 좀 놨더니 그 다음날 먹으려고 봤더니 상해버렸어.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딱 그날 하루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자, 너를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떡이 있어야 살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농사를 해야지.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주시든지 아니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명령하셔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먹여주시든지 다 먹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가 아니라 저 물속에서도 살 수 있고 공중에서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들이 뭐 곡간이 있더냐 창고가 있더냐 다 내가 먹이시지 않더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더냐. 내가 다 꽃을 피게 만들고 내가 예쁘게 만들지 않더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에요. 사실 시몬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에 대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주님이 놀랄 일이에요. 주님께서 놀랄 일이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순종한다는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더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경우 있습니다. 틀림없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에이 저분이 무슨 말을 듣겠어 싶어지는데 그냥 그래도 어떻게 인사로 해야 되니까 인사는 했어. 그런데 그 말에 진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시몬 베드로가 제 신앙의 우상이었어요. 정말 제가 사모하는 그 멘토 중에 한 분인데 참 베드로를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서도 뭐 같은 비슷하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월등하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비슷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일 때마다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제자로 삼아주셨어. 더 훨씬 더
누가 복음이 지금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마태는요,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 그 시대 당시에도 이 어부들은 정말 가장 하류 계층에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수산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한 그런 돈도 많이 벌고 뭐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는 이 순종은 정말 주님 앞에 최상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최상의 순종이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복을 받으면 이 복을 어디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 대신 다른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 한마디의 순종 앞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만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 우리 자녀들도 아무리 내 새끼고 내 자식이지만 여러분, 솔직히 잘 말 듣는 자녀가 더 이쁘지 않아요? 예? 부모니까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예뻐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말 듣지 않는 자녀들이 걱정되잖아요, 사실은. 표현은 못하잖아요.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기분은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 잘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시몬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린 사람. 그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단 말이에요. 2배 채우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무슨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들이 다 무엇을 갖지 못하다가 갖게 되어지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게 우리 사람의 습성이에요. 나 저번 날 며칠 전에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어요. 상당히 지금도 기분이 안 좋았어. 내가 한번 따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보고도 목사님도 김정은이처럼 그런 입장 되면 목사님은 더 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대. 그건 이해를 해야 된대. 아버지 김정일이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막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막 그런 엄청난 그게 있으면 목사님은 더 할 수도 있대. 사람이라는 게. 제가 웃고 말았어요. 그냥 사람을 좀 잘못 보셨네 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웃고 말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오늘 잠언서 3,000 단어 가운데 오늘 솔로몬이 가장 강조했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속담이 뼈 있는 속담 아니겠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충격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별것 아니지만 어쩌면 막 그렇게 잡힌 것 때문에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것들 때문에 막 흥분하고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상황에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이 베드로의 이 믿음, 이 사실을 고백했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은 정말 이 시몬을 버릴 수가 없고 이 시몬을 예면할 수가 없고 이 시몬을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기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을 우리가 보면 그때 왕이 그곳에 피난을 왔잖아요. 그래서 그 성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굴복을 하잖아요. 그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정말 그 중국의 천황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영광을 내게 보여주신 사실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을 시몬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시몬을 그냥 놔두겠느냐고요.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설사 나를 저주했을지라도 나를 모른다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시몬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서로 지내다 보면 서로 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수십 년 살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기도 하죠.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또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때로는 섭섭한 일도 있고 다양한 일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지만 추수감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사실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이렇게 목회를 좀 했었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아요. 잊지 말아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많은 로마서 교회나 이런 교회들 향해서 늘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해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면서 이 바울 또한 정말 이 감사를 잊지 않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 어쩌면 이 신약성경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 보면 여러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 앞에 강력한 빛이 임하면서 그만 바울이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그때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5장이죠. 보면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더니 땅에 엎드려요.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당장에 좀 오셔서 손을 얹어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이 부랴부랴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런데 가는 중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럼 나는 뒤에 가서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며 가서 정말 사람을 뚫고 들어가 겉옷을 만져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할 때 즉시 뛰어나와서 이 여자가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정하고 부족한 내가 감히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아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엎드릴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엎드릴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엎드릴 줄 알아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이에요.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시나 예수님은 사람을 볼 줄 아신다니까. 역시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니까. 내가 잘 나가는 것을, 내가 똑똑한 것을, 내가 힘 있는 것을, 능력 있는 것을 아신다니까.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자, 한번 볼까요?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보면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지적하게 돼요. 다윗은 정말 잘 나가는 왕이에요. 누구도 무서운 사람도 없고 누구도 부러울 사람도 없고 누구도 감히 다윗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승전하면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아이고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왜 그렇게 자신을 못 보십니까? 그렇게 직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다윗이 그 한 사람을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 잘 가시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한마디 한 것을, 그것을 붙잡고 침상이 젖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왕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앞에서, 선지자가 보는 그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지만 그 왕들을 세우려고 갔던 형제의 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제끼리도, 그리고 자기 주인 라인이 있잖아요. 자기 계파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왕을 세우려고 해서 그 자리에 한번 앉으려고 얼마나 정말 피 터지는 그런 싸움들을 합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져서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가며 오늘 이렇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건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일궈놓은 이 엄청난 이 궁궐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스릴 때 나는 정말 작은 아이라 출입하는 자체도 내가 부담되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사야를
하나님이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로 쓰시는데 그 부르실 때 과정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와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원래가 내 입술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오히려 자신은 내가 죽게 되었다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천사들을 명령하여 그 제단에 있는 그 숯불 가운데 이글이글 타는 그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 있는 모든 악들을 삭제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불태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부정에서 나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고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전도하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며 누구에게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을 힘입으면 모든 죄악을 다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종을 가장 많이 예언하고 선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 어려운 중에 그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던 그가 부름을 받을 때 과정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다 알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알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이고 나는 겨우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는 반장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나는 학교에서 뭐 하나 못 해봤어요. 나는 분단장도 하나 못 해봤어요. 나는 그 어떤 가장도 못 해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막 시슬퍼런 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예레미야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세요? 예레미야야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할렐루야. 네 입에다 내 말을 두었노라. 이렇게 응답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가서 입만 열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을 통해서 선포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시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나 원래 잘하잖아. 내가 한번 뭔가 보여줄게.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한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꼭 죄를 져서가 아니라 꼭 연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쩔 때는 보면 옆집에 있는 누구 아빠는 무서운데 하나님은 무섭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데 교회 성도 하나님이 더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모세를 쓰실 때 보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겸손하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을 벗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떤 주변의 교회 가운데 막 권사님을 수십 명 세우고 안수 장로님도 막 세우시고 막 큰 어떤 그런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부럽기도 하지만 참 또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뭐 직분자가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신을 벗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종들이, 이런 성도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오늘 시몬 베드로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축복 앞에서 겸손하게 자리를 내려놓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정말 주님 없이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고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죄의 도움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힘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결국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들을 어디에다? 육지에 대고, 세상의 것은 세상에다 남겨두고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간혹 그러죠. 이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 힘들다야. 뭐 어떤 분은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닌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또 못 다닌다는 분이 있고, 예수님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힘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니 힘들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 이렇게 버려두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주 가뿐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따라가겠어? 다 세상 것은 세상 거에 맡기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범사를 다 팽개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일은 세상 일이에요. 그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지 세상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 없으니까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또 세상적인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거예요, 입을 거예요, 마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염려를 붙들고 있으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걱정거리 붙들고 있으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냐? 늘 걱정을 이고 사는 사람들, 늘 복잡한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몰라.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 믿기 쉽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래서 모든 염려를 맡기고 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을 들으셨거든 그 말씀을 그물을 내리듯이 가서 삶의 현장에 내리십시오. 믿음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하심으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몬 베드로가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져,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